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겠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다 함께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부러워만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을 부러워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인상적인 왕을 몇 명 들자면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왕이 누가 있으세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 정도 아니면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아니면 요시야 정도.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우리에게 특별히 각인된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좀 선하다. 그리고 제약된 이스라엘을 어떤 종교적인 개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돌려놓았던 이러한 왕들을 우리는 줄곧 기억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언급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그의 인생 중에서 이렇게 반전이 있는 왕인을 꼽는다면 단언코 솔로몬을 우리는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졌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려서 꿈에 하나님이 나와서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라고 하였을 때의 그 솔로몬이 받았던 그것 말이죠. 왜 우리가 솔로몬을 특별히 부러워할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다윗이 부러워하지 않은 것은 고난이 극심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독 우리가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에게 지혜도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쵸? 명철과 또 부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왕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는 식물에 대해서도 탁월히 알았고 또 동물에 대해서도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 모든 것에 있어서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저작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썼다고 전승되고 있고 그는 1,000곡의 노래를 지었다 라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또 일부의 시편까지 솔로몬의 업적은 가히 인간의 그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해 보였습니다. 위대해 보여 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을 정말 부러워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그렇게 위대한 업적의 평가를 받은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1장의 이 말씀은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누구를 더 사랑했대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의 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2절에도 보세요. 2절도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 솔로몬에게 경고하셨거든요. 경고하셨어요. 통혼하지 말아라. 왜요? 너가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두었던 후궁이 몇 명이래요? 후궁이 700명. 정식 이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몇 명이래요? 300명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1,000명이래요. 1,000명.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보세요. 5절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보세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요, 적극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예, 정확하게 배교했다는 의미입니다. 배교. 하나님을 따르던 그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방신과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우매하고 미련한 그의 믿음에서 파선해버린 솔로몬을 우리는 오늘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8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적으로 몰락해가는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현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의 이러한 패역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갈라버리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맙니다. 11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예언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한 지파는 유다 지파죠. 그리고 한 아들은 르호보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보여주었던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으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타인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 정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타인의 구원에 관하여 정죄하지 말자. 제가 앞전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솔로몬이 구원 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나요? 이런 거 저한테 물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대목을 읽고 궁금했던 모양인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배교의 장면이에요. 배교의 장면. 같은 내용이 있는, 평행한 내용이 있는 역대하 9장 말씀을 보더라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보더라도 이 솔로몬의 노년에 그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유지했더라. 이런 평가는 성경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어요. 애석하게도 없어요. 그저 이제 역대기 본문은 배교한 부분만 빼놓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배교한 부분만 빼놓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솔로몬이 분명히 그의 말년에 이렇게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는 그가 분명히 회심했을 것이다. 회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도 해준 것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쪽의 이야기를 취하든지 간에 솔로몬의 구원은 오늘 우리를 다소나마 혼동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위대한 솔로몬이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너 그게 왜 궁금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 그게 왜 궁금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성경에서 높이 추앙받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솔로몬의 구원은 아주 엄밀히 말하면 오늘 나의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대답해 보세요. 착하게. 저는 어려운 질문은 묻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새벽인데. 여러분, 솔로몬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정확히 말하면 나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는 이의 구원이고 저는 저의 구원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구원이고 저도 저의 구원인 것 뿐이죠. 그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무엇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닙니까? 그 주권 아래 놓여진 한 인간의 모습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 인간이 다른 인간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 조금 더 높은 명예와 많은 부와 강력한 권력과 신앙의 추앙을 받았었던 것 뿐이지, 그 역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아니 어쩌면 오늘 나와 같은 연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내가 먼저 고백하지 않고 솔로몬의 이 구원을 내가 평가의 잣대로 올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한 인간이 한 하나님을 정말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기회로서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을 사용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구원의 여부, 우리가 단답형으로 아니요, 우리 이것에 우리의 신앙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솔로몬의 약함, 이 신앙적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오늘 내 삶과 그리고 나의 신앙의 연약함을 보수하는 계기로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을 우리가 그렇게 받을 때 그 솔로몬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지점이 없이 단순히 솔로몬이 오늘 배교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1차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중심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굳이 중심이 없는 사건에 내가 마음을 들여서 고민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불리는 성경 속에 이런 솔로몬의 실수, 약점이 고스란히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선으로 솔로몬만 보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시선으로 우리는 솔로몬만을 보고 있지 않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관계하는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중심에 그 지체를 향하여 평가하려는 마음, 어쩌면 평가절하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말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솔로몬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그리고 교우들까지, 아니 가족들까지 그의 신앙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평가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오히려 내가 더 불신앙적인 태도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구원보다 솔로몬이 가진 돈, 명예, 권력, 여자, 이것보다 오히려 솔로몬을 통해서 내 믿음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어져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타락하기보다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오히려 단 한 가지, 오히려 나를 살게 하시는 단 한 가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떠함들, 약함들을 극복할 수 할 줄 아는 믿음이 솔로몬이 가진 신앙보다 더욱더 복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진 것들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없는 채로 살아가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는 다 가졌지만 그러나 잃어버렸습니다. 손에 쥔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놓쳐버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질그릇에 보화로 담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운 보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의 복음이요, 그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어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를 붙들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잃어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약함 속에 오늘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 복음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받아 누린 것보다 더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